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에 투자를 했고 많은 물건에 투자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혜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투자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또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이 성공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사람은 모릅니다. 결혼하면서도 결혼한 배우자가 자기 인생의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릅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지만 그 직장이 3개월 만에 문을 닫을지 3년 후에 문을 닫을지 계속해서 잘 되어갈지 이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귀한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주 멋있는 청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아가씨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렇게 사랑하던 이 청년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실현을 당한 이 아가씨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나요? 그 사람이 왜 저를 버리고 갔나요? 막 낙심에 빠져서 가슴이 아파서 견디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가씨에게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남자 청년은 좋은 배필이 아니라서 이제 가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배필을 준비해 놓고 계실 테니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게는 그 사람이 전부예요.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아니요는 쟤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남자가 제게는 그냥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때는 곧 죽을 것만 같았던 이 아가씨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회복이 되었고 많이 명랑해졌습니다. 한 4개월째 마음 좋고 실력 있는 한 총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눈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가슴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더니 그래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 귀한 신랑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가버리도록 허락해 주셨군요.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남자, 그 총각 청년은 이 여자 사귀었다가 버리고 저 여자 사귀었다가 버리고 하는 사기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그 남자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가씨는 이 남자가 내 남자인 줄 알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해도 안 되고 저 사업을 해도 안 되다가 어느 때부터 여러분 잘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안 되고 문이 닫힙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그랬죠?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란 말이 우리 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수많은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죄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신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어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헬프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오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서울에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미국 지사장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이 서울의 사장이 구속이 되어지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형님처럼 따르던 대법원의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장로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벌금만 내고 회사가 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았을 텐데 그분이 도와주어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가 도와주니까 넘어질 뻔했던 그 큰 회사가 여러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잘 아다시피 예수님 지상명령입니다. 이제 마지막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 대부분이 다 해결됩니다. 죄의식과 정신적 갈등, 긴장과 의심, 불투명한 장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근심, 모든 문제들이 평안과 자유와 쉼과 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뭐 좀 합시다 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맡기실 때는 큰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먼저 앞에다가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차가 있었습니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 시대였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고 낙타를 타고 다녀야 되고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만 돌아다니도 이게 어려운 건데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말이 잘 통해도 말을 줄줄 해도 어려운데 여러분 말이 통합니까? 말을 하는 것은 문화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다름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맞습니까? 예, 음식이 여러분 이게 향이 달라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바로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도 전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형제들, 친구들 그냥 몇 명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는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전도해라. 지금 가서 전도해라.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금 밥 하는 중입니다. 밥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가라. 그래서 식사 준비를 중단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방문 앞에 가보니까 아버지의 신발하고 아들의 신발하고 신발이 두 켤레가 있었습니다. 방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두드렸더니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집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무척 사랑했던 부인이 춤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래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근데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삶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권사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전도하고 구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맨정신으로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남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전도하지? 에이 전도하지 말자.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면 전도가 절로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에 자신감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저러다가 지옥 갈 것인데, 저렇게 잘 살아도 지옥 갈 것인데, 저렇게 잘 되어도 지금 결국은 지옥 갈 것인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전도를 안 믿는 내 가족, 내 형제를 여러분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 작품 중에 맥베더가 등장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맥베더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말하자면 쿠데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지 그럽니다. 이것은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몇배들은 돌아와서 고백하며 독백을 하면서 통곡합니다. 아라비아 향수로도 내 손 하나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구나. 망각죄를 먹어도 이 죄는 그대로 살아있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미 죽인 사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면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분 그냥 고집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 여러분 알려주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호감을 샀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갔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친절과 봉사와 헌신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날마다 믿는 성도가 숫자가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가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호감이 가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호감이 가려고 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호감이 가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기대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호감이 가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는 것에서도 호감이 가야 됩니다. 비정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노름이나 하고 고수도 타령이나 하고 그런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싸우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돌아서서 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가서 목회자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의 승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님을 중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 그 목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잠깐 외국을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 등록하지 않은 장로님인데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한 분이 그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상한 목사 이야기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울산노회 윤재덕 목사 빼고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새끼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이름 뭡니까 물어봤더니 말하려는 것은 내가 안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목사님을 칭찬해야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목회자를 욕하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자세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이는 우리 남한을 일주일 내에 점령할 전략을 세워놨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소주에서 소주 파는 전략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을 소주잔에 부으면 이게 몇 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소주를 안 마시는 분은 7잔이 나옵니다. 7잔이. 예. 그러면 둘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예, 셋이 마시면 2잔이 모자랍니다. 넷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랍니다. 5명이 마시면 3잔이 모자랍니다.
더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매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세워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의 기도가 여러분 열쇠라고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여러분 기도가 해피데이 전도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별로 기도하고 또 권사님들의 금식 기도하고 그다음 안수 집사님들의 금식 기도하고 또 성전 릴레이 기도 이제 우리가 서로 시간 될 때 작정해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사탄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비신자들을 두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이미 그들은 우리 안에 포섭된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 건지는 게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용 선물 판매를 합니다. 선물을 활용을 하십시오. 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신자 작정한 분들에게 단체 선물을 또 나갈 것입니다. 이제 10월달 되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이제 선물 판매하면 그거 사가지고 예비신자들 찾아가십시오. 최소한 5번은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선물도 주고 식사 대접도 하면서 감동을 주십시오.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한 만큼 본전 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 홈런 왕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루스. 이 실적을 보면 714개의 홈런을 쳤다 그럽니다. 미국의 홈런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에 적용하면 200명 전도하에 1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심으면 누군가가 다음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4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난생 처음 도착해서 전도하자니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신나서 집에 가지 않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성에는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황장엽 씨가 살아있을 때 남한에는 간첩이 5만 명이라고 발표해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이북에서 간첩을 내보낼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한에는 내 동지가 많으니라. 만나려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찾는 것입니다.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지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전도하게 만듭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자가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비신자들이 이번에 꼭 열매를 맺고 많은 예비신자를 축교를 돌아오는 일들이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